우리는 지난번에 예수님의 정체성 세 가지를 거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딱딱했지만 그 의미를 살펴본 이유는 예수님의 그 정체성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세 가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가지고 살폈죠. 오늘은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정체성, 그 정체성을 갖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함께 살피는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번에 우리가 살폈듯이 첫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체성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시다. 즉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죠. 특별히 베드로는 13절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종이신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였습니다. 오늘 그것을 다시 설명하진 않지만 베드로가 설명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십니다라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종이시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람의 모양으로 같이 이 땅에 나타나셨고 또 사람처럼 낮아지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도 표현했죠.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은 종으로서 많은 이들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하여 섬김의 주체, 즉 종처럼 되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으로 낮아지셨고 그리고 심지어 비천한 존재처럼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정도로 우리를 위하여서 섬김의 예를 보여주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섬김의 예, 이 은혜를 받은 이가 바로 이방인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놀라우신 섬김의 은혜를 깨닫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부터 자신을 소개할 때 세상의 가치와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즉 이전에는 사도 바울은 사울, 큰 자였습니다. 즉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사람들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많은 사람보다 학식도 뛰어난 자였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특별히 섬김의 종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사도 바울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주님의 가치관으로 변경되어져 그 가치관 속에 나는 누구냐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고백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드러내면서 나를 자랑하는데 뭘 자랑하냐면 약함을 자랑한답니다. 여러분, 약함은 자랑거리가 아니죠. 왜 그러냐면 나의 약함을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또 들키게 되면 그것이 집요하게 그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또 자칫 잘못하면 나를 조롱하게 되어지는 또 연약함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그 약함을 숨겨요. 근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약함을 자랑한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그 약해지심, 섬김의 종이 되심의 그 비천하심의 그 모습을 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고 그 구원해 내신 은혜로 말미암아 사울,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그 큰 은혜를 생각할 때 나는 예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많은 사람들보다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작다라고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 것은 그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낮아지는 것이 아니었죠. 그는 많은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정도의 모든 것을 갖춘 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또 다른 가치관, 즉 내가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높아지신다라는 그 가치관을 갖게 되어져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낮추면서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고 구원의 역사들을 그들에게 펼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끊임없이 그도 섬김의 종이 되었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종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끌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이죠.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즉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나를 낮아지게 하고 많은 이들이 높여지고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역사를 내가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행했을 때 박수 쳐주면서 함께 기뻐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어떤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섬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낮추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섬김의 본을, 섬김의 사랑을 보여주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가끔 실수하는 게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내가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문제는 가정에서 그 은혜가 흘러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가도록 섬김의 본을 보여야 되는데 내가 힘들다라고, 또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일로 바쁘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섬김에 소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섬김은 무엇입니까? 때를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때를 꼭 가려요. 내가 조금 편할 때, 내가 조금 힘이 있을 때.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늘 피곤하셨고 심지어 늘 배고픔의 그 모습도 있으셨어요. 많은 일로 지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길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끼니를 걸으실지라도 섬김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섬김을 할 때, 자 이제 우리 열심히 섬깁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자꾸 멀리 있는 것 아니면 큰 것들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멀리 있고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섬겨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 중에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죠. 그 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여러분, 물 한 잔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제 대답을 안 하세요. 제가 목이 말라요. 목이 마르고 킥킥거리고 있어요. 그럼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시겠죠? 그렇죠? 이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즉 내 옆에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자마자 즉시 반응해 주는 거. 이게 섬김의 예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거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작은 것을 하는 것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섬김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구원해 주신 그 큰 은혜를 우리는 다 갚을 수 없고 그 섬김의 예를 우리가 다 살아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옆에 있는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성도,
그리고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직장 동료의 그 필요, 그가 무엇을 지금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빠르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우리가 선을 베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종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살폈죠. 그 거룩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죠?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구별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스스로 나는 이로운 사람이 될 거야, 이게 구별되는 것인가요? 아니죠. 구별됨의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따라 구별되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따라 구별된 이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즉, 성도라는 이 단어, 거룩할 성자를 쓴,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목적을 살아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말입니다. 즉,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 삶, 이 모든 것들이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 넌 크리스찬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하는 게 뭡니까? 또 실망하는 게 뭡니까? 다르길 바라는데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똑같은 것보다도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저들은 무엇인가? 하나님, 저들이 믿고 있는 신, 그 뜻에 부합되도록 살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뚜껑을 열었는데 악취가 나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것도 좀 기분이 상한데 어느 때는 우리보다 못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다른 종교보다 기독교, 개신교인들을 비난합니다. 그럼 특별히 이 비난의 모습은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구별된 이 하나님의 목적, 이 뜻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구별의 역사에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성경의 인물들을 등장시키셔서 우리가 구별된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지에 대한 예들을 수없이 펼쳐놓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이죠. 여러분, 다니엘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 대부분의 음식은 제사, 즉 제물에게 바친 다음에 오는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으면 그 우상이 주는 은혜를 먹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그 삶을 선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어찌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그 뜻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구별해요. 그 결과요, 그가 죽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오히려 그를 높이십니다. 즉, 자칫 잘못하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삶을 선택하며 삶을 구별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구별하셔서 위대한 총리로 그를 세우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도 금신상에 절하라는 그 말에 절하지 않아요. 절하지 아니하니까 어찌 됩니까? 불무불에 던지랍니다. 죽었나요? 아니죠. 그들이 놀라합니다. 여러분, 혹 그렇게 되어지는 일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겠죠. 어찌 되었든 간에 이들은 목숨을 건 겁니다. 다니엘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세요. 그리고 그들은 이후에 이 땅에, 바벨론 땅에 총리들이 또 되어져서 각 지방의 고을을 담당하는 그 일들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그 삶을 하나님께 딱 속한 자로서의 삶을 선택하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지키시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약한 것이죠.
우리가 구별되어서 삶을 살아가면 혹 내 가족이, 내 친구들이, 내 지인들이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거나 뭘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라고 하면서 나를 혹시 뭐라고 정죄하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은 어떻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들을 칭찬했어요. 즉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한 그 삶이 오히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눈에도 보여지는 믿음의 모습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결정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면 그 움직임의 역사를 통해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이들이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왜 다를까를 고민하다가 저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즉 삶이 구별되어지면 그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많은 것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은 다 할 수는 없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 가지가 뭐냐면 언어를 구별하십시오. 언어를. 여러분 습관적으로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죽겠지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경상도 분들이 습관적으로 쓰는 말 중에 에이 문딩이 자스가 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하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말씀이죠. 근데 어느 분이 그걸 진짜로 연구했답니다. 연구했더니 지금은 아닐 겁니다. 1970년도에서 80년도 그 사이에 문둥병자들이 가장 많은 도가 어딜까? 경상도였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된다 하는 걸 가리킵니다. 실제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너무나 내 속을 썩여요. 너무너무 정말 내가 왜 저런 아이를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나 후회도 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말을 함부로 아이에게 내뱉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오히려 축복해줘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신앙 중고등학교 때 신앙교육을 해주셨던 분이 이제 충주 중원교회 이제 목사님이시고 이제 충청도 충북 그 대표 CCC 전체 대표 간사님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오셔서 저희 딱 보니까 저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욕을 좀 했나 봐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희들 다 부르시더니 물을 한 잔씩 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 바깥으로 나와. 그러더니 자 물을 가글하고 뱉어 3번씩 해. 그러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일단 목사님이 하라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 말씀이면 순종을 다 했거든요. 가글가글 훅 뱉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옆에 사람 보고 사랑한다고 얘기해. 칭찬 한마디씩 해봐. 말이 나오나요? 칭찬을 해본 적이 없는데. 쑥스러운 촌놈이 뭘 해봤겠어요. 말할 줄 몰라 쭈삣쭈삣 하다가 있으니까 목사님이 얼굴 아니면 뭐 하나 보고 예쁘네요, 잘생겼네요 얘기해 그러시는 거예요. 따라 했어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따라하니까 그 다음에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네 친구에게 한 말 그대로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면 너희들 함부로 말할 수 있겠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목사님이 의도적으로 우리 그 중고등부 친구들이 교회에 오교회 사택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옥상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쭉 내밀고 계시다가 얼굴을 저희들이 지나가면 아이 대통령 될 놈이 왔네 그러시는 거예요. 또 야 사장 될 두 친구가 왔어. 그러면서 그 아이의 그 모습을 보면서 끊임없이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축복. 근데 처음에는 쑥스러웠거든요. 근데 자꾸 듣다 보니까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아이 내 길을 걸을 친구가 왔네 그러셨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신학을 해야 될지 하나님을 위해서 갈지 아니면 세상을 위해 갈지 돈 벌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언어가요 정말 중요해요. 왜 그렇죠? 우리가 말한 대로 삶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끼리 모였을 때도 이 말, 칭찬의 말, 사랑의 말, 그리고 축복의 말을 해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생명의 주로서의 예수님이십니다.
특별히 생명의 주로서의 예수님은 지금 이 사건이 치유 사건 다음에 나타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사도 베드로의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치유에 좀 이게 잡혀서 이 생명의 주라는 것을 좀 해석을 하면 망가진 육신과 삶을 회복시키셔서 새로운 존재로 바꾸어주시는 능력의 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저 사람은 안 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니 저 사람은 예수 믿어 소용없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눈으로 비춰진 그의 모습이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도 그럴까요?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하나님도 저 사람은 안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아니면 그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틀렸다라고 정죄하고 아니면 저 사람은 잘못됐다라고 아예 손을 커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주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이 생명의 주 되심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로 사건을 보여주신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사로는 죽자마자 예수님이 가셔서 고치신 게 아니었어요. 5일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중동에서 5일이면 이미 썩기 시작할 거고 냄새가 진동할 때였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르다가 아유 냄새가 나서 소용없습니다. 무슨 말이죠? 불가능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불가능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시죠. 왜 그렇죠? 생명, 새로움을 창조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생명의 역사를 가지고 죽음의 권사를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물리쳐버려 주십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다시 부활시켜 주시죠.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이건 안 되겠죠, 하나님 이건 틀렸어요 라고 말하는 그거 생명의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지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사로처럼 죽어서 냄새나서 불가능한다라고 그 문을 딱 닫아놓고 열지 못하는 게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 모든 것을 바꾸실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력 있으신 분이세요. 그러면 이 생명이 있으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역사와 그 은혜를 누려 우리의 모난 모습들이 다듬어지기 시작하여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어찌해야 될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딱 붙어 계셔야 돼요. 예수님께 딱 붙어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영적 CPR을 잘 하셔야 돼요. CPR이 뭐죠? 그렇죠. 우리 간호사분들도 계시니까 금방 아시잖아요. 심폐소생술이요. C가 뭡니까? 컨페스가 뭐죠? 고백이요. 끊임없이 죄를 고백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는 이 죄를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P는 뭡니까? pray.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져야 우리가 반듯하게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손, 이 힘 너무 약해요. 여러분 이거. 근데 하나님의 힘은 강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준 이 손을 어느 누구도 끊어낼 수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린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리뉴해야 됩니다. 리뉴가 뭐죠? 새롭게 마음을 변화시켜 가셔야 돼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변화시켜 가셔야 돼요. 즉 어느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만큼 그 말씀은 우리를 이끄는 능력이 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능력이 되도록 그 말씀을 마음밭에 넣어서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새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요. 실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또다시 회개하고 또다시 기도하고 또다시 마음을 변화시키면서 그 걸음을 주님 곁에 끊임없이 붙어있는 그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능력의 역사로 변화시킵니다. 그 변화된 것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아볼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이가 제일 먼저 알아봅니다. 여러분과 함께 밥 먹는 이가 제일 먼저 알아봅니다. 즉 여러분들의 변화는 내 옆에 있는 이가 제일 먼저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모습 속에 우리는 뭘 또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런 삶을 살도록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의 은혜들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생명의 주로서 죽음조차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능력의 역사의 은혜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밀쳐내지 말고 그 주님처럼 우리도 섬김의 자리로, 그리고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리고 생명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알므로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예수님의 그 정체성들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들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의 하나님 삶이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 안에서의 삶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녀로서, 신부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 역사,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